감사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배운 100년 4개월 만에 찾아온 언약궤에 담긴 구속 경륜을 오늘 마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과 어저께 우리가 다 읽었던 말씀인데 1장 2절 그리고 역대상 13장 3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00년 4개월의 연대기적으로 한번 오늘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주전 1102년 사사시대 말기에 있었던 아벡 전투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벡 전투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였는데 그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가 4,000명이 죽었고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2차 전투를 하였는데 더 많은 3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상자가 사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3만 4천 명만 이 전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홈니와 그리고 비느하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였던 엘리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내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하면서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떠났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사무엘상 4장 전체에 있는데요. 특별히 이가봇이라는 말씀은 4장 22절에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고 언약한 그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외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백성들을 떠나셨는가 하는 그 이유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명이 죽었을 때 1차 전투가 패했을 때 무작정 언약궤를 모시고 2차 전투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언약궤 앞에 가서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가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4,000명이나 죽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속사실 제9권에 보시면은 언록사는 그것을 비겁하고 경박한 가벼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 이와 같은 사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삶을 샀을 때 바로 이와 같은 결과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목사님은 하나님을 911 여기도 911인가요? 이머전시 넘버가? 미국 911이죠. 한국은 거꾸로 119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911 부르듯이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911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응급 상황 때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불러야죠. 급하니까, 그죠? 그러나 평상시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평상시에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할 때도, 힘들 때도, 안전할 때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맞는데 왜 우리가 졌습니까? 라고 물어서 그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전쟁에서 이겨보겠다는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용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또 3만 명을 죽는 이러한 큰 패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전쟁과 패배 역시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속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도 하나님께 있고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반대로 패배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이때라도 정신을 차려서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가 그 죄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해결할 기회가 없었죠. 마침내 언약궤는 빼앗기고 말았다. 그래서 이 아벡 전투 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로 갔죠? 블레셋으로 갔어요. 그래서 잘 보이실까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이 언약궤가 7개월 동안 있었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무엘상 6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7개월. 그래서 어저께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에 아스돗과 가드 그리고 에그론을 거치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또 블레셋 우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큰 승리가 하나님 혼자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싸울 때 34,000명이 죽었는데요. 하나님 홀로 블레셋과 싸우셔서 블레셋을 이기시는 큰 승리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저주받고 패배하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바로 이 블레셋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돌려보낸 사건은 우리가 어저께 공부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베스메스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스메스로 갔는데 여기서는 기간이 기록될 수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므로 57,000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이 언약궤를 어디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모시고 왔죠. 그래서 그때가 20년이다 했기 때문에 그 20년이라는 말씀은 아벡 전투, 언약궤가 빼앗긴 1102년으로부터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그래서 1082년에 있었던 바로 미스바 전투. 미스바 전투에서의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미스바 전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바로 그 블레셋의 40년 압제에서 해방되는 위대한 전투가 되겠어요. 근데 미스바 전투는 아벡과 미스바는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20년 전에는 엄청난 패배를 했고 20년 후에는 엄청난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미스바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그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여기 20년이 되겠습니다. 20년은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래서 두 번째로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의 집에 있었어요.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그마치 99년 6개월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가 있었다는 것을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밝히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99년 6개월이나 언약궤가 가 있었는가 이렇게 볼 때 첫 번째로는 바로
1102년에서 1082년까지 20년이죠. 그죠? 이 20년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1082년부터 1050년까지 32년인데요. 1050년까지의 32년은 어떤 기간이냐면 두 번째는요. 이 기간은 사무엘의 통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통치 기간이 바로 32년입니다. 사무엘의 통치 기간이라는 것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해가 1050년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러니까 1082년 미스바 전투부터 사울이 왕될 때까지가 바로 32년. 이 32년은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으로, 사무엘의 통치 기간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스라엘의 참된 평화가 왔던 기간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3절 볼 때 사무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서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때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깃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 언약궤는 그렇기 때문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있었고 계속 있었어요. 언제까지?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까지. 그러나 그 99년 6개월이 어떤 세월이었는가 이렇게 체크해 본다면 바로 첫 번째는 아벨 전투 미스바 전투 때까지 20년, 두 번째는 사울의 통치 20년,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사울 왕의 통치 기간이 1010년까지 40년이 되겠습니다. 사울의 통치 40년은 세 번째로 사울의 통치는 40년이라는 것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신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은 40살의 왕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13장 1절.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40년이 지나고 바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그래서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됐죠. 그리고 언제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모시고 왔느냐 보면은 다윗이 1003년에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왕 7년 6개월. 사무엘하 5장 4절로 해서 5절이 기록됐죠. 그러므로 네 번째는 3년 6개월, 7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해볼까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99년 6개월이 있었다고 말씀했는데 99년 6개월은 1번 아벨 전투에서 미스바 전투 때까지 20년이죠. 그리고 사울의 통치 기간 32년. 그리고 사무엘의 통치 기간, 그리고 사울의 통치 기간 40년. 그리고 다윗의 헤브론 통치 7년 6개월이죠.
그걸 한번 다 더해보세요. 자, 그러면 20에서 30이니까 52년, 그 다음에 40 더하니까 92년, 그 다음에 7년 6개월 더하니까 99년 6개월이 되는 거죠. 맞죠? 그죠? 네, 그래서 99년 6개월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그러니까 약 100년이에요, 100년. 그러니까 1102년부터 100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언약궤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제사장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100년이 지났다면 세대로 볼 때는 몇 세대가 지났을까요? 한 3대는 지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결국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전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것을 원했다. 다윗이. 그래서 그 다윗이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자 했던 이유를 역대상 13장 3절에 어저께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요 구절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반드시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배 앞에서 묻지 아니하리라 하네. 자, 이 말씀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첫 번째로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에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가 되기를 바랬다는 사실이에요. 신정국가.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신 국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일을 자신의 대관식을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오는 일을 다윗의 첫 번째 사명으로 삼았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사를 갔다 그러면은 가족들 다 모여서 잔치하기 전에 목사님을 모시고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장막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곳으로 옮기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이 가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몰라서 그냥 이사했다, 또 학교를 갔다, 또 뭐 돌이 됐다, 생일이 됐다 맞지요 다. 그러나 제가 이석증을 걸리고 확실한 것을 알았어요. 내가 안전하게 걸어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신 거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주의 그리고 하나님을 내 머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을 통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일에 첫 번째로 회복된 게 아니고요. 두 번에 걸쳐서 모시고 왔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 이유를 오늘의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7년 6개월 만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모시고 오기를 시도했죠. 그래서 첫 번째 1차 시도를 딱 했는데요. 그 1차 시도 때 누가 죽었어요? 1차 시대 때 바로 우사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우사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우사는 누군가 알아야 되겠죠? 이 우사가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자,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99년 6개월이 있었죠?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지금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우사는 누구냐면은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 벤. 히브리어로 벤, 아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99년 6개월 한침에 있었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었다. 언약궤를 모시고 온. 그 얘기는 아들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했을 때는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 후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손자도 벤이고 아들도 벤이고 증손자도 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이 아니라 grandson, 손자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왜 우사가 죽었는가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모시고 오는 이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잔치와 같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이러한 역사를, 대역사를 다윗이 계획을 할 때 동원된 사람이 3만 명이었어요.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일에 동원된 인구만 3만 명. 엄청난 큰 대집회가 되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은 사무엘하 6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살펴봐야 할 텐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그렇죠. 바알의 유다는 기럇 여아림을 가리켜요. 같은 곳이죠. 자, 근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세수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이렇게 되어있죠. 이 우사, 죽은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 내지는 손자고 그 형제가 우사와 아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볼 때 6절 저희가 나고네 사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리라. 자, 우사의 죽음이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3만 명을 모아서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지금 모셔오는 엄청난 행렬이죠. 근데 그 행렬이 언약궤를 모셨던 제사장 우사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축제가 장례식장이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죽었는데 그것도 언약궤를 모시는 제사장이 죽었는데 어떻게 언약궤를 모시고 있을까요? 모든 행사가 그냥 순간 다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얼음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큰 축제가 큰 재앙이 되고 말았죠. 그럼 왜 이러한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볼 때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모함을 인하여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우사의 잘못. 자, 그렇다면 우사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한번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사의 죽음의 원인은 무엇이었느냐? 민수기 4장 15절의 그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민수기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개를 펴거든 그와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맺으며. 자, 어깨에 메고 고아 자손이 만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의 그 모양을 여러분이 이제 국원을 보시면 정확하게 실사 같은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언약궤는 1.5, 2.5 규빗의 직사각형 생겼어요. 그리고 내 모퉁이에는 이렇게 다리가 있고, 그리고 고리가 있어요. 고리. 그래서 그 고리에다가 채, 막대기를 이렇게 꿰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막대기를 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고아 자손이 매야 되는데 만지면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언약의 본체를 만지지 않고 운반하기 위해서 고리에다 채를 깬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몇 사람이 이것을 들었겠느냐 할 때 성경을 보면은 6사람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잡아서 채를 잡아서 하나 둘 셋 하고 들었겠죠. 우리식으로 하면. 그리고 어깨에다가 딱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운반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는 수레에다가 짐승이 몰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모시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제사장, 보화자손이 매게 돼 있다. 그것도 그러나 보화자손이 모실 수는 있으나 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채에 깨서 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은 어깨에다가 메고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민수기 4장 15절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사의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수에 몰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수에 몰았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 아비나답도 제사장이거든요. 그럼 우사도 당연히 제사장이겠죠. 그리고 이 집안은 99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어요. 그런데 손자인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고 그 아들이 3대 손자야. 근데 성경을 몰라요. 그 얘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3대 때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99년 6개월 동안 모셨던 무사의 집이 언약궤를 모심으로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복을 못 받았다. 더 나아가서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아시겠지만 오베데돔이 지금 몇 개월 모셨어요? 3개월 모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복을 받았어요.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네? 내가 우리 집안이 교회를 3대째, 4대째 다닌다. 우리 집안에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전사님도 있다.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집은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99년 6개월 언약궤를 모셨던 아비나답의 집이 3대를 모시고도 저주를 받았어요. 우사가 죽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재앙은 우사가 죽음도 재앙이지만 다윗도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언약궤를 만지면서 우사가 죽었어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지지 아무도. 그러니까 아무도 언약궤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겠죠. 두려워서. 그럴 때 다윗도 무서운 거예요. 야, 잘못 따랐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가까이 안 가는 게 산책이다 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그 언약궤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 오베드에돔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베드에돔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어떻게 안 죽었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사무엘하로 가보세요. 자, 사무엘하 6장을 가보시면 어떻게 오베드에돔은 안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사는 죽었는데, 자, 사무엘하 6장 어디를 읽으시냐면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그래서 이 우사의 집에 우사가 죽고 남으로 말미암아서 자 이제 세 번째 누구의 집으로 갔어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 언약궤를 모시고 갔다. 자, 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의 궤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아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내려간지라. 자, 보세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어떻게 갔어요? 내어간지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벳이라는 이름은요, 그 종이란 뜻이에요. 종. 종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오벳 에돔이라는 것은 에덴 족속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혈통이 에돔의 피가 섞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나라는 또 어느 나라예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왜 아까 블레셋은 7개월 있을 동안에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갔다 그랬죠? 가드라는 그 도시는 블레셋 땅에 있는 5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 혈통에는 에돔 족속의 피가 흐르고 이 사람의 국적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 편입이 돼가지고 레위 지파가 된 거예요. 문지기 지파가. 그러니까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도요, 이방인들이 귀화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캐나다 이민 와서 캐나다 시민권자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레위 지파가 되느냐 할 때 미스바 전투 때, 미스바 전투 때 블레셋에게 이겼죠. 그리고 블레셋 땅을 다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가드도 이스라엘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아비나답의 집에 100년 가까이 90분이 언약궤가 가 있는 동안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은 블레셋 사람이었다가 이스라엘로 귀화해서 레위 지파 성직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면서 새신자.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잘 드셔야 돼요. 자, 다 언약궤를 만지는 것도 두려워 보이는 그 순간에 오벳 에돔이 나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을 모셔가겠습니다 했더니 다윗을 펴라고. 지금은 대책이 없어. 제 세상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오벳 에돔이 딱 가더니 자기 식구를 쫙 데려다가 어깨에다 딱 낸 거예요. 혼자 뵙겠냐고. 6명이니까 최소 6명은 필요하잖아요. 딱 맸어. 그리고 집에 가. 안 죽었어.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알고 있는 거야. 이 순간에 뭐를? 민수기 말씀을 오벳 에돔은 알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비나답의 집은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성경 공부를 안 했어. 그래서 언약궤 모시는 방법 몰라. 그러나 오벳 에돔은 이방인이고 새신자인데 뭘 했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자기의 그 관할은 아니에요. 고아 자손이 아니니까. 그러나 어깨에 매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잖아요. 만지면 안 된다는 것도.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딱 매갖고 가는데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오벳 에돔 집을 모셔갔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3개월 동안 이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소문이 다윗왕한테까지 갈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정갈하게 말씀드리면, 야, 우리 집은 평강제일교회 3대째 믿는 집이야. 그래도 성경 모르고 구속사 모르시면 말짱 빵해. 사슴들한테 안 가르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이방인이고 새신자가 할지라도 와갖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어. 그래갖고 하나님 법도와 계명을 알고 순종을 해. 그래갖고 언약궤를 모셨어. 어떻게 돼요, 이 집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 이제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네,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몇 개월? 3개월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블레셋 땅에서 7개월, 그리고 아비나답 집에서 99년 6개월,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몇 개월? 3개월. 자, 일단 좀 더 해보고요. 먼저 사무엘하 6장 11절을 읽어볼게요. 자, 사무엘하 6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성가를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벳에돔의 집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역대상 16장 38절을 읽어보세요. 자, 역대상,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으셔도 돼요. 역대상 16장 38절에 보면은 이 오벳에돔의 집에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이 집의 식구들 가운데 68명이 문지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교역자가 68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은 집안이 된 거죠. 3개월 만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모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계산을,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이 다윗왕한테까지 갔죠. 그 다윗왕이 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언약궤를 어디로 모셔왔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 성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자, 그 말씀이 어디를 보시냐? 물론 그 밑에 2차 시도. 그래서 적으면요. 자, 1차 시도에서는 우사가 죽고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서 3개월 있었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2차 시도, 두 번째 시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은 빼앗기는 것도 1차, 2차고 갖고 오는, 돌아오는 것도 1차, 2차예요. 1차에는 다윗이 실패했죠. 그러나 2차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는 시온성으로 모시고 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디를 읽으시냐면 거기 열왕기하 역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번에는 역대상 15장 5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시온성으로 모셔오게 된 그 과정이 역대상 15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게 된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가 볼 때 15장에서 합니다. 13절, 15장 13절을 먼저 볼게요. 15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전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첫 번째 시도 때 우사가 죽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벳에돔한테 물어봤을 것 같아요. 비록 한 나라의 왕이지만 어떻게 오벳에돔 너네 집은 안 죽었냐? 오히려 복을 받았냐?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오벳에돔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민수기 4장을 보시면 4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봐서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고 보아 자손이 최애께서 어깨에 매야 되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의 아들 우사가 그것을 모르고 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들이 뛰어놀았잖아요. 근데 소들이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이 언약궤는 우리가 모실 수 없습니다. 소들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우사는 언약궤를 당연히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만졌죠. 그러나 수레에 몬 거부터가 이미 잘못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에돔은 근데 오벳에돔도 그 자리에 있었겠죠. 보면서도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어떡하면 오벳에돔의 집도 다 공부했거든. 언약궤를 모셔온다 보니까 야 언약궤는 어떻게 모셔 성경 공부해봤더니 이렇게 모셔온다고 분명히 배웠는데 눈에 딱 보이는 상황은 우사의 집은 아비나답의 집은 새 수레를 갖다가 화려하게 모신다고 모셨는데 제사장이 모셔야 되는 언약궤를 수레가 몰고 있네, 소가 몰고 있네 라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내 우사가 죽은 걸 딱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쫙 얼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는 오벳에돔의 집은 어깨에다 매자
그래갖고는 다 두려워하고 다 언약궤 가까이 안 가려고 하면 바로 그 순간에 우산의 집이 움직이는 거야. 저기 오베 에돔의 집 식구들이 쫙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쫙 가더니 채를 어깨에다 탁 메고 쫙 가는 거예요. 왕한테 저희 집을 모셔가지고 되겠습니다. 다윗이 모시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볼 때 어떻게 된 일이지? 우산에는 99년 6개월 모셨는데 죽었고 오베데돔의 집 어떻게 된 거냐라고 오베데돔 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민수기의 말씀대로 저희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궤를 모시고 오겠다는 열심만 있었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구나.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지만 자기가 회개한 거 고백한 거 얼마나 솔직한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했단 말이죠.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었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으나 사실 우산을 충돌했지만 다윗은 우리를 충돌하신 거다. 우리가 몰랐잖아요. 거기 다윗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충돌하셨다 하나님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그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됐죠. 이제 드디어 제사장들이 어깨에 맸어요. 그리고 6걸음을 딱 걸었는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처음에 다윗이 얼마나 심하게 춤을 췄는지 아내 미갈이 왕이 돼갖고 저렇게 채심하게 이렇게 춤을 춘다고 얼마나 채심하게 이렇게 춤을 췄으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윗의 심정을 알겠는 거예요. 에? 아니 언약궤를 모시고도 실패했잖아요. 근데 언약궤를 다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깨달아가지고 준비해서 제사장들 선별시키고 그리고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메고 오는데 다윗성까지 무사히 왔단 말이에요. 안 죽고 아무도. 그리고 좋아요 안 좋아요? 아유 얼마나 즐겁겠어요. 다윗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렸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무사히 어디로 왔다? 다윗성으로 시온성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다? 100년 4개월이 걸렸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블레셋에서 몇 개월? 7개월. 아벤나답의 집에서 99년 6개월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99년 13개월이죠? 13개월에다가 또 3개월이죠. 16개월이죠. 99년 16개월이면 1개월이 12개월이니까 100년하고도 몇 개월? 4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4개월 만에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러면은 아벤나답의 집에 있었던 거 돌아오신 게 아니냐? 왜 100년 4개월이라고 하는지는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데 자 역대상 6장 31절 말씀을 자 이제 결론이 거의 다 왔습니다. 6장 31절 한번 읽을게요. 자 역대상 6장 31절 이제 마침내 자, 그래서 이제 표만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칠판이 여기 다 되는 칠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길이 들어서 이걸 쓰셨는데요. 길을 잘 들으시면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블레셋에서 7개월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비나다주에서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치 1003년에 다윗 왕이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역대상 6장 31절에 보니까 시온성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 모임을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네. 그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 그 언약궤가 쉴 곳을 얻은 후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의문을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언약궤에 가야 될 곳은 성막이 있는 이 당시에 성막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어요. 기브온 산당에 있어요. 기브온 산당.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 안에 지성소로 이 언약궤를 다윗이 모셔가야 되겠죠. 그죠? 성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온은 다윗 자기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아벤하답의 집에 갔다가 오베드의 집에 갔다가 결국은 다윗의 집으로 온 거죠. 근데 사실상은 언약궤는 성막으로 가야 되는데 100년 4개월 만에 돌아온 곳이 성막이 아니라 다윗의 집 시온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쉴 곳이 되었대요. 그 얘기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제 이것은 장차 장래에 있을 일을 미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광야에서 천막이었죠. 성막이었어요. 근데 그 성막을 광야에서 신의 광야에서 처음 만들어가지고 11번째 진친 곳인 성막을 만들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길갈에 있던 성막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는 실로라는 그 가나안의 센터에 되는 땅으로 또 옮겨왔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성막은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 근데 그것이 이미 그 사울 때에는 노베에 있었다고 봤습니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 85명이 죽었을 때는 노베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윗 때에는 이미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또 옮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지금 계속 옮겨가고 있었죠. 언약궤가 없었던 100년 4개월 동안. 자, 그러면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소 안으로 왜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성경은 또 그곳이 당신의 쉴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장차 1003년에 통일한국의 왕이 됐죠. 다윗이요. 자, 그리고 970년에 40년 뒤인 970년에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리고 왕상 6장 1절에 보니까 966년부터 솔로몬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6년 6개월 만에 완성이 됐죠. 자, 그래서 959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바로 아래예요.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아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역사하신 것이냐면은, 자, 기브온에 있던 산당의 성막이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어디로 오게 됐어요? 예루살렘의 건물 성전으로 지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브온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언약궤는 앞서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 그러니까 언약궤 성막은 기브온에 있는데 언약궤는 하나님이 미리 다윗에게 니네 집 다윗성으로 모시고 가라 하나님께 명령하시거든요. 하나님 명령 안 하셨으면 어떻게 다윗성으로 가겠어요, 그죠? 언약궤가 무사히. 언약궤가 무사히 다윗성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보다 먼저 어디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고 언약궤가 거기에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차 완성될 솔로몬 성전을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놨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섭리가 있는 것은, 그래서 지성소는 아니지만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장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를 모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모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언약궤가 모셔온 다음에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윗성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방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방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장막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랑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나단이 왕이시여 왕의 마음에 먹은 대로 실행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야, 다윗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대? 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성막은 나는 벽이 있는 집에 있고 하나님의 성막은 장막에 있구나 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으신 하나님이 다윗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대? 어떻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옆구리를 찢어도 저를 받으시는 격이에요. 왜냐면 보세요. 성전이 지어져야 되죠. 그럼 마음을 다윗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딸마다 자기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 주셨어요. 성전을 지으라.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언약궤를 모셔오고 이 언약궤가 장막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7장 1절 2절 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렇죠? 네, 바로 여기서 다시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3절 제가 읽습니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께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랬더니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사대. 자, 5절 있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했죠. 다윗이 이 말 안 했다니까요. 앞에 걱정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딱 시켜갖고 그거를 꽉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네. 다윗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함으로 다윗의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아, 내 집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집을 줘야 되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개척하시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어? 아직 우리 교회가 없어. 나는 집이 있는데 하나님은 집이 없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다윗에게 불이 붙은 거예요. 네? 그쵸? 불이 붙으셨잖아요? 제가 볼 때 아름다운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거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열방을 생각하면은 좀 좁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저 땅을 볼 때마다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괜찮은데 열방에 오려면 더 넓은 점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나를 위해 성전 짓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먹어도 복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 지은 건 아니고 아들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근데 놀라운 것은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안하게 기쁘셨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딱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자, 12절부터 16절 이제 다윗 언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자,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12절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의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곳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했죠. 다윗 솔로몬 이야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나라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자, 14절부터 16절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진리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영이 보존되고 내 의가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은 순간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와 그 위가 영원하다라고 축복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언약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파기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 성전이 파괴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도 망했죠. 그리고 다윗의 왕위도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다윗의 왕가는 다시 재건되지 않았어요. 바벨론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그렇다면 이 말씀은 파괴된 것이냐?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집이 영원한 하늘나라가 도래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가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언약궤를 모시되 하나님의 전에 언약궤를 모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다윗과 그 솔로몬의 그 신앙, 그것이 영원한 메시아 왕국으로 축복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언약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오늘날 이 구속사의 말씀이야말로 신령한 언약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해명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언약궤를 모시는 교회, 우리 산소망교회가 신령한 다윗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같이 있겠다,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올 때 내가 반드시 이 교회에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온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시온인가?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 전이 세워졌는가? 그것도 깊은 뜻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볼 때 작은 가정집에 불과하죠. 밖에서 볼 때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기 때문에, 구속사의 말씀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소망교회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언약궤를 모시는 가정이 되는 오벳 에돔의 가정과 같은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비록 의욕만 넘치고 지식이 없어서 실패했죠. 1차 시도에. 그러나 그것에 굴하지 않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2차 시도를 하는 다윗과 같은 신앙의 용기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몰라서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은 1차 시도에 실패했다고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다윗이 회개하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2차 시도 때 오벳 에돔의 축복을 통하여서 다윗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한 것은 자기가 왕이지만 문지기 오벳 에돔의 지혜를 배워, 쉽게 말하면 오늘날 이게 왕인데 그 문지기한테 가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구나 깨달았을 때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오벳 에돔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제사장들을 준비하고 성결케 하고 어깨에다 메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는 큰 역사를 이뤘다고 한다면, 이러한 신앙의 용기가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또 모든 장로님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다른 게 없어요. 언약궤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의 법대로 모시는 그 훈련, 그 연습, 그리고 그 사모함이 있을 때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큰 위기예요. 100년 4개월 동안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은 큰 위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이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있어요. 언약궤가 100년 4개월 만에 돌아오게 되는 데는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있었어요. 선지자 사무엘,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고수 배울 텐데요.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은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 사무엘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언약궤에 묻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기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바로 신정국가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자 했던 그 다윗의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다윗 왕과 통하여서 영원한 다윗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모시고자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언약하시고 마침내 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오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도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그 영원한 축복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걸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산소마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빛이 되셔서 먼저는 우리 가정이 오벳에돔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대로 모시는 그 방법을 잘 공부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말씀 받은 연수가 얼마 안 된 분들이 여기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오벳에돔처럼 배우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말씀을 오신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이 영원한 다윗 언약, 영원한 메시아 언약의 축복을 가졌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벌써 많은 숙제들이 있어요. 그죠? 이 숙제들은 우리 개인의 숙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때문이에요. 산소막교회에도 많은 열방들이, 왜냐하면 이 구속사의 말씀은 우리들만 받고 끝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열방이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원롱사님께서 70년대, 1970년대부터 목회 거의 초창기 때부터 그 세계 선교를 시작하신 목적은 결국 구속사 말씀의 세계 전파를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여러분 보실 때는 토론토의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우리가 말씀 받은 공간에서 좋다. 소극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더 큰 성전도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다윗과 같은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오벳에돔과 같은 일꾼들이 이 교회에서 많이 배출돼야 돼요. 어이구, 어느 세월이 될 것이냐. 근데요, 금방이에요. 어느 정도 금방이냐면요, 제가 서울에서 요즘에 그 영어 유치원 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5, 6, 7세 아이들을 가르쳐요. 태어나서 4살만 되면 구속사 노래를 배워요. 그리고 불러요, 아이들이. 5세가 되면요, 영어로 주기도문을 하고 영어로 구속사 노래를 배워서 불러요. 그러니까는 전도회에서 오는 것도 듣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키우면 돼요. 보니까 오늘 세진대학 공부 2분 했는데 2분 다 임신 중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앞으로 미래의 성도가 2명이나 지금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부모님이 구속사 말씀을 배우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배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금방이에요, 아이들은. 그래서 저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제가 여기 미국에 오기 전에, 캐나다 오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 계속 구속사 세미나를 하러 왔는데요, 경주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 경주라는 곳은 우리 지교회가 없어요. 어떻게 경주에서 세미나를 하게 됐냐면, 다른 교회 목사님이 대구에서 세미나 말씀을 듣고 우리 지역 경주에도 이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초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른 교회에서 부속사 강사들을 모셔놓고 거기에 목사님들이 40명 모여서 부속사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갔죠. 저는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세요. 그때도 이 100년 4개월이었어요. 그분들이 울게 된 것은 뭐냐면,
제사장의 죄가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34,000명이 죽고 하나님 언약궤가 빼앗기는 이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부흥 강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조용히 그냥 구속 말씀만 전했는데도 막 앞에서부터 훌쩍거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속사 말씀을 박아우라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다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번에 또 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겠다.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는 아직 이제 해외다 보니까 조금 더디게 오지만 마치 쓰나미 같이 물결이 막 퍼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자신들이 직접 공부하고 가르쳐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은 원래는 이제 올해 은퇴하시고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계셨대요. 근데 이제 올해 몇 년 전에 구속사 말씀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도들이 알아들을까 하다가 그래도 받은 은혜가 있어서 성도들한테 공부를 가르쳤대요. 그때는 한 5명이 공부를 했대요, 처음에. 그러더니 목사님 다음 주에도 이 공부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갖고는 또 그 다음 주에 또 공부를 했대요. 그러더니 그때는 성도들이 또 자기 가족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왔대요. 그래갖고 지금은 3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목사님 못 가게 붙잡는 거예요. 선교사 가지 마시고 은퇴 지금 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구속사의 말씀을 좀 가르치고 가시더라도 가르치고 가시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선교사를 지금 못 나가고 사모님하고 붙들려가지고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구속사의 말씀 가르치느라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 아카데미 가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왔어요. 그래서 야, 정말 놀랍다. 이제는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를 살리고 또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말씀으로 점점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구속사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집이 뭐 3, 4대 때 우리 예수 믿었다. 우리 교회에 참되지 않았다.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려면 하나님을 말씀을 알고 모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과 6절, 7절, 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말로는 믿지만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바로 이렇게 된 것이 엘리의 집과 아미나답의 집이에요. 그렇잖아요.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죠. 옥사가 죽었죠. 제사장이 못 되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자식들을 잊어버린다는 말씀이 응한 거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해서 자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또 우리의 잃어버렸던 많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보세요. 자식이 속썩이면 마음이 찢어지죠? 또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면 가족이 찢어져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신대요? 도로 낫게 하신대요. 또 치셨으나 더 싸매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본래 상태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그랬죠. 3절에 어떻게? 힘써 알자.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힘써 나오셨어요. 세상에서 일하다가 얼마나 피곤해요. 또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도 힘써서 나오셨죠? 힘써 알기 위해서 나왔어요. 알고 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신다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내일 아침에 새벽이 해가 뜰 때를 의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김없이 해는 뜹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새벽빛같이 나오시기 때문에 해가 뜬다는 거예요. 어두웠던 우리 집에 새가 뜨고, 어두웠던 사업에 해가 뜨고, 어두웠던 자녀들에게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같이 임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그러나 늦은 비는 추수 직전에 열매를 완성하는 비예요.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가 완성되지 않아요. 근데 그 늦은 비를 주셔서 열매를 완성시키겠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셔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이번 구속사 집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약궤가 100년 4개월 만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침내 다윗을 통하여서 돌아오실 때에 다윗의 불신과 다윗의 무지와 또한 아비나답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또 우사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시는 법을 가르쳐 주시사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길을 마지막까지 예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100년 4개월이라는 긴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마침내 하나님의 집으로 언약궤가 돌아오는 승리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토론토의 산소망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나지 않는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대로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희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알지 못하여서 우사와 같이 또한 홈리와 비누아스 같이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시고자 하는 큰 용기를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사 마침내 하나님의 편안히 쉴 곳,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어드리는 우리 산소망교회와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의 밤입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마음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과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있다 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다 맡기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을 때에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아오는 귀한 역사가 저들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산소망교회를 통해서 기름부어 세워주신 우리 이갑배 목사님과 또한 귀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또한 기름부어 세워주신 귀한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아니 주일학교 아이들과 뱃속에 있는 태아에 이르기까지 오벳 에돔의 집에 허락하신 큰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큰 은혜 받는 시간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 저녁이고요. 내일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말씀 증거해 주시고 모레 목요일 날 또 이제 떠나십니다. 그래서 내일 마지막 강의가 되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내일은 수요 예배 겸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이제 그 급작하게 사람이 볼 때는 급작하게인데 이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한 것은 사실은 저희 그 산수망교회가 제가 오기 전부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죠. 어려움이 많았는데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성전을 첫 번째는 이전한 거하고 두 번째는 성전을 이전하고 나서 성전을 이렇게 보수한 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6월 25일 날 성전 보수를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수련회 전에 8월 한 10일, 13일경쯤 그래서 2달 못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성전을 보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하자마자 입당 감사 예배나 뭐 헌당 예배나 어떤 이제 감사 예배를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이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8월달 그 여주 수련회 갔다 와서 곧바로 이제 한 2주 후에 저희 산수막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련회를 먼저 드렸고요. 수련회 끝나고 따로 또 그 성전 사용은 이미 하고 있지만 저는 그 성전 보수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기적 같은 그 계약부터 해서 하나하나 정기봉사, 무슨봉사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요. 정말 가슴도 졸이고 뭐 돈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진행하면서 정말 시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거 완전히 바뀌기까지 짧은 기간에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예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정식으로 입당 예배나 뭐 헌당 예배 이런 걸 하려면 또 모셔가야 돼요. 당회장님 모시고 또 관계된 많은 분들도 모시고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럴 여유도 없고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한 것이 원홍사님 계실 때 제일 기뻐한 게 뭐였을까? 원홍사님요 말씀 공부하고 찾아뵐 때 제일 기뻐하세요. 새신자든 구신자든 헌신자든 말씀을 공부하고 교구든 기관이든 말씀 공부하고 찾아뵈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는 말씀을 공부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가 강사분도 많이 모시지 못하고 2번 모셨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전을 공부했지만 얼마나 하나님 귀하게 여기세요. 이 성전을 통해서 지금은 작지만 우리가 안식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또 신앙생활하고 터전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너무너무 불안하죠. 힘들고 가정집 같고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조금 뭐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러한 사정이 저희에게 좀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원목사님 곁에 제일 오랫동안 모시고 또 섬기고 이렇게 가르침 받고 하신 우리 전사님 모시고 이번에 공부할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감사가 준비가 안 되더라도 일주일 내내 아무튼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까지 마음에 여러분의 감사를 준비해서 뭐 겉은 성전 보수 감사 예배 또 입당 예배 그러한 문구는 적지 않고 그러한 행사는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말씀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가졌다는 것. 하나님 오늘 공부하면서도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은 내일도 똑같이 말씀 공부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거를 좀 아시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러한 내일 마지막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